자, 오늘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에 대한 이유가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의 정결 예식이 나왔죠. 그 정결 예식을 다시 가져온 것은 침례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푸는 침례와 뭐가 다르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물이 많은 곳인데 라고 표현합니다. 그 23절에.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인데 왜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하고 26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이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물이 침례는 어디에서 하건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입니다. 침례 요한의 물 침례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베푸는 침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하고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로 흥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자기 만족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만족과 성공이 최고의 목표이며 방향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대중가요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성공도 나를 위해서 또 기쁨도 나를 위해서 결국 모든 중심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쓰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게 되고 또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유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또 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싸우는 것들은 대부분은
자신이 우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무시해, 이것이 나를 우습게 봐,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남을 눌러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심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미즘, MEISEM, 미즘, 나 중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것, 또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 또 부부 사이에서 사소한 말다툼, 또 운전하면서 양보 안 하는 것, 또 긴 줄에 갑자기 끼어드는 것들,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다, 내 생각이 먼저야,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자기 중심성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것을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둡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고 오히려 쿨한 것이다, 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알고 두려워한다면 자기 개발, 자아 실현, 또 자기 성취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간혹 믿는 분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설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안 되었나, 찬양이 내 취향이냐 안 취향이냐,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나 안 주었나 만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즘은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까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그 길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먼저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기쁨으로 넘치십니까? 아니면 매일 삶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고통과 신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병이 있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또 언제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죄 아래 있기에 탄식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무사형통 룰루랄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탄식의 소리는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들이 여러분들의 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죄일 수도 있고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함과 썩어짐 아래에 있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 없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인가 쌓아도 결국 쇠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보여지는 죄로 우리가 정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옳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선 의롭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리인 레위입니다. 레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구절은 세리인 레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레위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입니다. 마태.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사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외롭고 소외되고 또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또한 로마는 일정 금액만 받고 그 이상은 세리가 자유롭게 거둘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를 돕고 또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마음속에 언제나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버는데 자신의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또 혼자서 외롭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레위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레위가 회개하고 또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회개는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마음과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레위의 삶 속에서 큰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잔치. 누가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큰 잔치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그냥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잔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어지는 삶이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대격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발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발전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하니라. 묵은 포도주가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는 발효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팽창되게 합니다. 팽창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만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39절에 묵은 것이 좋다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나쁘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옛날 방식이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낡은 부대를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배경으로 말하면 이제는 그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는 자기 개발이나 또 자기 수양으로 너희들의 삶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고 고통은 언제나 있으며 기쁨보다 슬픔이 있고 또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가 더 있고 또 병들고 아픔으로 살아가는 것들,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곳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에 복음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병든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습니다. 또는 레위처럼 의사가 찾아왔으면 의사한테 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탁해야 합니다. 그 의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죄는 병든 것과 같습니다. 병든 것과 같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처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정결함. 그것이 진실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또 사실과 다른 말을 계속한다면 그분과 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진실한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흠이 없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야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결 예식은 침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물이 침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거듭남은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의식적인 씻김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이 침례를 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사역이 쇠하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입장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 먼저 읽어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어떤 세상적인 계획과 어떤 능력과 계획에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 교회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철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응하게 되면 어떤 거침과 어떤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철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28절하고 29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그리고 나서 29절에까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뭐라고 했죠?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미국의 결혼식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죠. 베스트맨과 메이드 오브 어너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형제가 결혼 준비를 돕고 또 그 반지를 보관하고 또 결혼식의 증인 역할을 하며 피로연에서 축가를 부릅니다. 축사를 합니다. 이들은 결혼식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혼식을 기뻐하고 그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너무도 반가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베스트맨입니다. 베스트맨.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기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쁜 것입니다. 드디어 죄의 회개만 했지만 지금까지 죄의 침례만 했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보기에는 쇠하여지는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점점 더 성장하고 또 커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나타나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또 구원하실 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점점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를 소개했고 또 바라보게 하는 사명을 마무리하고 결국 그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후에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는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그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증언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역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흥하다라는 표현은 잘하다, 또 증가하다,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과 뜻이 확장되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커지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커진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흥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번성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 삶에서 흥하여야 하고 또 나도 흥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고 삶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넘치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방법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믿음이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챕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그 마음으로 언제나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루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그리스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놀라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The mystery in which Christ is in you, the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흥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변화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에서처럼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점점점 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점점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추어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죄성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이것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흥하고 반드시 우리는 쇠하여야만 그리스도가 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흥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가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를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변화입니다. 변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강력하고 무서운 죄, 자신을 중심에 놓는 거,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방법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자신의 십자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기와 또 질투와 또 미움과 싸움으로 살아가는 허무함에 굴복하는 세상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지만 결국 쇠하고 사라지는 인생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꿈꾸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아는 좀 명예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자랑은 세상으로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위대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삶인데 또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또 삶을
삶을 지지고 볶는 삶을 살면서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명예입니다. 이것은 가장 수준 높은 삶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